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이건 이제 신약 시대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성도한테는 아주 실제적인 그런 문제죠.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헌금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어떤 성격의 헌금이었고 또 이 헌금을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고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하는 그 이유, 또 헌금할 때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또 있어요. 9장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는 헌금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자극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형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하는 걸 보면서 다른 지체가 자극을 받아서 더 선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6절부터 11절까지는 헌금은 본인한테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번창하게 해주신 대로 우리가 내는 것입니다. 그 12절 말씀에 헌금은 교회와 성도들의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헌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14절과 5절에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8장 2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거기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사랑의 증거와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교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라 라고 하면서 9장 1절로 넘어가게 되죠. 자,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모금 문제에 관련해서 다른 교회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교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라. 보이라는 말은 입증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고린도 교회에 명예가 걸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돕기 위해서 디도를 비롯한 마케도니아의 형제들을 좀 보냈어요. 그럴 때 과연 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처신을 할까 하는 것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보일까, 어떻게 사랑을 입증해 보일까 하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상태예요. 바울이 지금 다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우리가 너희를 자랑한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교회에 입증해 달라라고 지금 바울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다, 훌륭한 성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달라, 입증하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지금 바울이 보낸 형제가 있어요. 디도와 다른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은 마케도니아 교회의 사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한테 전심으로 협력하면서 저 유대에 있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한테 관대함을 베풀어라. 다시 말해서 어려운 다른 지역 교회를 도와줌으로 너의 어떤 믿음의 성장하는 것, 또 사랑을 입증하라고 지금 바울이 요청하고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너희 마음의 열심을 내가 아노라.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너희에 대하여 자랑하되 아가야는 1년 전에 준비되었다고 자랑하였는데 너희의 열심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네, 여기 성도를 섬기는 일은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난한 교회의 성도를 돕기 위한 헌금이에요. 2절에 보니까 자랑하였는데 하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지금 선의의 경쟁심을 지금 유발하고 있어요. 이 9장은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한 헌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를 구제하는 그런 헌금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가난한 자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보다 더 훨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른 교회들, 특히 우리가 그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도움받은 그런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데, 그 유대인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일을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예요. 이 아가야 지방의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구제헌금 하기를 원했고 또 준비되었다 하는 그 바울의 자랑이 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선한 결심을 하고 열심을 내는 것들은 다른 성도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지 않는 자들도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헌금을 아까워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부는 다른 교회에 기부하는 것을 아까워했습니다. 인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감동을 주시고 그 일에 동참할 선한 결심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고린도 교회를 본받아서 다른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2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자랑을 하면서 마케도니아의 성도를 자극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여 사랑에 이르도록 또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격려하자.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격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에 있어서는 서로 격려도 하고 서로 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은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을 더 잘 섬기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분발하게 하는 그 일이 인간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인가를 잘 구별하면 좋겠습니다. 자,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관하여 우리가 너희를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고 내가 말한 것 같이 너희가 준비되어 있게 하려 함이라.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되지 않는 것을 보면 이같이 확신 있게 자랑한 일에 대하여 우리는 너희를 말하지 아니하노라. 수치를 당할까 염려하노라. 네, 여기 4절 읽다 보면 조금 이제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면 이같이 확신 있게 자랑한 일에 대하여 근데 가로치고 우리는 너희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할까.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엄청 자랑을 했어요. 야, 이 교회는 지금 1년 동안 헌금을 준비하고 있단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라고 하면서 자랑했는데 이게 준비되지 않았으면 그러면 수치를 당할까. 즉 너희를 자랑한 것이 부끄러워질까 내가 염려한다 하는 그런 편지를 좀 쓴 겁니다. 자, 바울 입장에서 볼 때 고린도 형제들이 그 헌금을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헌금이 갑자기 모금한 게 아니에요. 1년 전부터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미진미진한 겁니다. 다른 지역 교회들한테는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할 것을 기대하고 또 고대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미진하니까 바울이 입장에서 볼 때 아마 좀 속이 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라. 말한 대로 좀 준비되고 있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를 자랑한 것이 부끄러울까? 수치를 당할까? 염려가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디도하고 다른 형제들을 이 고린도로 보내서 헌금을 할 것을 격려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헌금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번창하게 해주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그때 모으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성도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변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 준비되지 않으면 모두가 당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이번에는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도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이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후한 선물 곧 전에 너희가 예고받은 적이 있는 그 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하였나니 그래야 바로 그 일이 후한 선물답게 준비되고 탐욕에서 난 것 같지 아니하리라. 예, 지금 바울은 자기들 일행에 도착하면은 헌금이 미리 딱 준비되어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때 가서 허겁지겁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용돈 드릴 때도 미리 준비해 놨다가 드려야지, 아, 오늘 어버이날이네 하면서 그때 지갑 열어가지고 막 주섬주섬 한다는 거, 그거 얼마나 민망합니까? 예. 우리가 하다못해 핸드폰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매월 얼마씩 할부 금을 우리 계획을 해가지고 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통장에 잔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헌금하는 일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헌금은 특별히 가난한 그런 교회 성도를 섬기는 그런 목적이 되겠죠. 자, 이게 5절에 보니까 탐욕에서 난 것 같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재촉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후한 선물, 영어로 바운티라고 하는데요. 예, 이 바운티라는 말, 다른 말로 이제 그 하사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사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King's Bounty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 영국에서는 새 쌍둥이를 낳으면 그 어머니한테 수고했다고 하사금을 왕이 줘요. 국가에서. 예. 그리고 Queen Anne's Bounty 해가지고 앤 여왕이 그 주는 하사 기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교회에 보조하는, 국가에서 가난한 교회한테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그런 기금도 있습니다. 이 후한 선물은 마음에서 후하게 내는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자,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제가 그 어릴 때 학생 때 가장 그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제가 주일 헌금을 마음껏 못 내는 거였습니다. 예. 근데 그 부모님이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제가 용돈 같은 거 이제 아꼈다 이제 내면 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헌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다 못해 했던 게 뭐냐, 대학교 때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완전히 드리자 하나님께. 그래서 주일 아침 예배부터 해가지고 밤 예배까지 교회에서 그냥 살았죠. 예, 모든 예배 참여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제가 학업을 게을리하거나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은혜스럽게도 그거 하면서 하여튼 뭐 좋은 학점도 따고 했던 것 같아요. 헌금하는 것은 본인한테 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헌금을 지금 농사꾼이 심는 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사할 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는 것이죠. 헌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기가 발라야 된다. 예. 농부한테는 씨를 뿌리는 동기는 중요치 않습니다. 좋은 씨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다릅니다. 마음의 동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즐겨내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소유자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인색한 마음을 갖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자기의 것을 남한테 준다고 할 때 인색한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번 거라 생각하니까 아까운 것이죠. 그러면 인색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색하지 않게 드리는 것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구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한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된 삶을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되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억지로 낸 헌금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용하는 것에 복을 주세요. 하지만 억지로 낸 그 사람한테는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최선의 것, 우리의 최상의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능하면 정장을 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최고의 옷을 입고 나와서 찬양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은 그런 것을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헌금에 대한 바른 생각이 뭐냐? 다윗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과 온 백성이 바친 그 헌금, 그 헌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하고 14절 또 16절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자, 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14절에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또 16절에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나오며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헌금의 바른 생각입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헌물을 했어요. 백성들도 이런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건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거듭난 거,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돈으로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합니다. 영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늘 왕국의 백성을 신분을 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뭐냐? 세상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이것도 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우리한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 일부를 돌려드리는 그 헌금에 대해서 인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땅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헌금에 대한 바른 생각이다 하는 것이죠. 자,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것에 전적으로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남아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자, 헌금을 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자,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세요. 이 말은 부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우리가 선한 일을 풍성히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일,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증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한테 넘치게 주셔서 우리가 선한 일에 풍성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선행과 어떤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이 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진다라고 합니다.
그의 의가 영원히 남아있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10절 보겠습니다. 자에게 실을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내 양식으로 빵 곧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실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나니. 네, 자, 하나님께서 성도한테 주시는 돈은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하나는 먹을 양식을 위해서 주시는 돈이 있고, 또 하나는 심는 일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먹을 양식을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한테 심을 것도 주세요. 네, 근데 우리가 심어야 할 것, 즉 먹지 말고 심어야 할 것까지 다 먹어버리면 다음 해에 우리가 수확할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먹지 않고 심어야 할 씨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먹을 양식 외에는 우리가 어떤 전도 또 구제의 일을 위해서 그 돈을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것에 부요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어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이는 이 섬김의 경영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또한 넘쳐나기 때문이라. 네, 자, 헌금은 교회와 성도들의 필요를 만족을 시켜줍니다. 바울은 지금 헌금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섬김의 경영이다 라고 합니다. 경영이라는 말은 집행하는 거예요. 섬김을 집행하는 것,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섬김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자,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백성이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섬김이었어요. 예. 레위인들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헌금은 참 중요한 것이죠. 신약시대 우리는 짐승의 대신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게 영적인 희생물이죠. 고린도 후서에 지금 나오는 헌금은 유대인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불평과 불만이 끼면 이것은 은혜의 헌금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색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한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로 인해서 헌금이 넘쳐야 됩니다. 예, 후한 선물은 가난한 성도들의 부족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그 도움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섬김 직무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며 복종한 것과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레이 나누어진 것으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 자, 헌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헌금은 믿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십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섬김의 직무를 실행하면, 즉 후한 선물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죠. 그들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입으로는 순종을 말하고 마음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의와 선을 행할 수 없겠죠. 자, 그럼 사람들이 왜 순종하지 않을까?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 못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헌금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건 내가 모은 돈인데, 이건 내가 피땀 흘려 모은 건데, 이거 내 건데, 이거 내가 써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를 부인 못하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인정 못하니까 아까운 거죠. 남보다 자기를 더 높이고 주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의견을 더 앞세우면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헌금을 즐거이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4절과 5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해 너희를 사모하며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리느니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그분께 감사를 드리노라. 자, 요 14절은 13절과 한 묶음이에요. 자, 그래서 또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해 너희를 사모한다. 누가 사모합니까? 여기 주어가 누구죠?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3절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사모하며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그분께 감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 묶어줍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이방인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이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유대인 형제들이 어떤 형제의 애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즉 교회가 서로 기도하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요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로 헌금하는 것을 실천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임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헌금을 통해서 헌금한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이 헌금을 할 때 저걸 보고 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께서 정말 저 사람한테,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이런 믿음, 저런 사랑을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돈 귀한 줄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풍성한 헌금은 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가 역사상 땅 위에 곳곳에서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고 할 때 진해 등대 침례교회에서, 그죠? 예, 또 진정령 침례교회에서, 대전 반석 침례교회에서, 광주 은혜 침례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를 도와주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그냥 십시일반으로 그냥 스스로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준 것이죠.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곳에서 그런 분들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느끼게 되는 것이죠. 9장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8장 이어서 9장도 헌금에 대한 교훈입니다. 헌금은 미리 준비된다. 그리고 헌금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드리는 복된 선물입니다. 헌금은 심은 만큼 거둡니다. 헌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헌금은 우리한테 의의가 됩니다. 그래서 창조자와 구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의 의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한테 주시는 그 돈의 용도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먹을 양식이고 또 하나는 심을 씨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능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써야 될 돈도 하지만 따로 어떤 선교나 어떤 그걸 위해서 목적으로 이렇게 모금을 차곡차곡씩 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헌금은 사랑의 믿음과 순종의 증거다. 또 헌금은 은혜의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한 자가 아니면 결코 헌금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야 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드리고 싶어서 정말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헌금하는 그 손길과 그 교회에 하나님 복이 더 임하겠지요. 자,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한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